으로 만듭시다. 오늘 마가복음 우리 4장 35절과 41절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풍랑을 축복의 기회로 삼자. 여러분, 세상에 제일 보기 싫은 거이 뭐가 보기 싫을까요? 세상에 제일 보기 싫은 거는 여러분, 집에 불 난 거 제일 보기 싫어요. 내 집에 불이 났다. 진짜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 싫은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썩은 나무 보기 싫어요. 썩은 나무. 그리고 세 번째 보기 싫은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파도가 센 바다 보기 싫어요. 저는 바닷가에서 자라서 바닷가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잔잔한 바다는 좋아해요. 참 잔잔한 바다는요, 바다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면 왠지 모르게 지금도 철부지가 돼가지고 수영하고 싶고 바다에 뛰어들고 싶고, 에? 돌을 던져서 노를 만들고 싶고, 잔잔한 바다는 어떻게 보면 모든 축복이 나에게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태풍이 와가지고 여러분, 큰 광풍이 친 바다는 저는 지금도 보기가 싫어요. 왜요? 큰 풍랑이 일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고, 큰 풍랑이 여러분 집도 앗아가고, 배도 침몰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큰 풍랑은 그렇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40일을 선포하고 나서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40일 동안 기도하다가 내 인생의 가난에 여러분 큰 풍랑이 축복의 여러분 경제 축복의 순풍으로 바꿔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풍랑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가 풍랑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요, 원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 파도가 치지 않는, 아무 문제가 없는 순풍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순풍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여러분 사단의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12가지 큰 풍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12가지 여러분 풍랑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나의 한계와 나의 무능력이고 나의 가난이고 나의 영적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는 늘 내가 예배 드리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복음을 듣다 보면 언젠가는 치유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한계는
여러분 극복해야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나의 무능력이 치유가 돼야 여러분 불신자가 전도가 될 만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내 삶을 풍랑 가운데 몰고 가는 나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걸 한번 발견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집중력이 안 되는 게 나의 풍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무기력이 풍랑일 수도 있고, 질병이 풍랑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 문제가 풍랑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경제 문제가 풍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정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여러분 정말 불안 속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의 풍랑일 수 있겠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에게 참 축복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축복했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저는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제가 뭐 돈을 100억 1000억을 갖다 준다고 해도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게. 근데 저에게 여러분 풍랑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게 뭐냐 그러면 참 저희 그 가문의 문제. 하나님이 그 저희 집안은 다 장수하는 축복을 줬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9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친할머니도 뭐 거의 90세 돼서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도 지금 89세인데 지금 얼마나 정정한지 몰라요. 근데 저희 가문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상하게 여자들만 들어오면 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요. 우리 큰형님, 형수님 당노이죠. 그 다음에 우리 저 둘째 형님 보면, 형수님 보면 다리 아프고 아프고 수술 몇 번이나 했는가 몰라. 그 다음에 셋째인 우리 집사람 맨날 아프다 그러지. 네. 아이고 주야. 내 평생 꿈에도 소원이 뭐냐? 건강한 여자가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뭐 이쁘고 지식 있고 세련되고 필요 없어요. 저는 건강한 여자가 한번 살아봤으면 난 소원이 없거든. 남자분들 아내가 건강한 거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아내한테 더 기대입니까? 아내한테 뭘 더 기대하십니까? 아내가 돈 벌어오기를 왜 기대하십니까? 왜 이뻐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왜 날씬해지기를 기대하십니까? 회개하세요. 회개. 남자분들 건강만 하면 나는 소원이 없거든. 어디 외국에 갔다든지 어디 좀 밖에 여러분 이 선교 사역하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 집사람이 건강해갖고 웃고 있으면 나는요 세상 모든 거에 다 얻은 것 같아. 그러나 집이 딱 며칠 만에 들어왔는데 아프다고 누워갖고 여보 나 다리 아파 어깨 아파 힘 받아갖고 우리 집사람 그 말하면요 그 말 듣는 순간 힘 쭉 다 빠져. 그 다음에 우리 막내 우리 김한석 집사 부인 그 오기현 집사 아직까지 여러분 40이 넘는데 애기 못 놓지.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분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거 내 인생의 풍랑이구나. 참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도 많이 줬지만은 이상하게 가문에 그 여자들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저 인생에 여러분 이것이 풍랑이구나.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문에 정말 풍랑을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40일 기도하다가 40일 나만에 여러분 40일을 찾아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다가 실천하다가 여러분들 인생의 큰 풍랑이 순풍으로 바꿔지는 40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교성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취역이가 아픈 거예요. 강풍이라. 그거 풍랑이라요. 어린 것이 얼마나 아파할까 하는 것 생각하면 너무 짠해요. 그러잖아요. 항암 맞고 한 그 모습 안 봐도 눈에 생생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막 아플까, 얼마나 막 나 기도할 때 막 짠해서 진짜 눈물 흘린다니까요. 얼마나 짠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 배 탄 사람들에게 풍랑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첫째로 여러분 내 삶의 풍랑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발견을 여러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가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는데 어디를 찾았느냐? 배가 다니는 여러분 나루터를 찾았어요. 왜? 나루터에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일반 여러분 길가는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지나가요. 그러나 나루터는 사람들이 배를 타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데 왜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적을 일으켜도 우리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느냐?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집중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제자들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어요? 자기를 교훈해주고 자기를 가르쳐주시고 훈계하시는 여러분 선생님으로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선생이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요. 나루터에서. 그 당시에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나루터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이 배가 출발해 가지고 한참 동안은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는 아주 보기 좋은 바다 순풍이었어요. 순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마 노래도 부르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구경도 하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너무 좋다. 예수님이 그 광경을 딱 보고 우리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어요. 주무셨다.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주무셨다. 근데 이 배가 좀 지나다 보니까요, 갑자기 여러분 바다가 보기 싫은 바다가 된 거예요. 큰 광풍이 여러분 바다에 몰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아, 이제 우리는 시체가 됐다. 우리는 고기의 밥이 됐다. 제자들 자체도 여러분 오늘 38절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 왜냐? 37절에 보니까 37절 한번 봐봐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큰 광풍이 불다 보니까 여러분 이 물결이 배에 들어와 가지고 배가 여러분 잠수함이 되게 됐다. 물에 빠지게 됐다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은 또 제자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신 거예요. 그렇게 큰 강풍이 부는데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개를 베고 자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셨어요. 예수님이 딱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 딱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자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렇게 읽어갖고 내 풍랑이 잔잔해지겠어요? 이럴 때는 이 말씀 속에 나의 문제를 집어야죠. 그래야 해결되지. 하나도 문제가 없는가 봐. 나 기도 안 할래,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다시 한번 문제가 해결되도록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깨어났다고요. 그래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되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말씀을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졌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내 인생에 나를 보고 주무시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를 보고 지금도 여러분 깨어 있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문제가 있느냐? 내가 정말 가난하냐? 내가 정말 두려움 속에 있느냐? 내가 정말 영적 문제 속에 있느냐? 12가지 문제 속으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느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순간 바다가 잔잔해졌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큰 풍랑도 잔잔해질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문제도 여러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궁금해 하셨어요. 그러나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은 여러분 제자들이 아니고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세상의 과학이, 세상의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할 수 없는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강풍을 주셨을까? 정말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도 편안하게 인생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강풍을 주십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광풍을 만난 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두 번째, 내 삶의 풍랑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다가 잔잔하고 평온할 때는 제자들의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순풍이었을 때는 제자들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여러분 파도가 치니까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언제 발견하느냐? 여러분들이 문제 생겼을 때, 인생이 이기고 왔을 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을 때,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정말 축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축복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할 때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축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했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축복 내가 다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블로 보너스로 주시는 거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은 내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인생의 이기가 오고 인생의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큼은 남에게 뒤처져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뭔가 축복을 받으려고, 뭔가 여러분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 자신이 여러분 신앙생활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자 여러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다 보니까 풍랑이 여러분 일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절 한번 봐봐요. 40절. 40절. 자,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풍랑을 만나니까 여러분 광풍을 무서워하는 믿음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당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여러분 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보면서 우리 장경순 장로님 참 오늘 이렇게 와서 출세했다. 왜? 영어를 안 배웠는데 영어를 쓰잖아요. 탑. 아 정말 출세했다. 내가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장 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아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해꾸지하는 모든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내가 왜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일이 안 된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찌 믿음이 이 정도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여러분 책망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이익이 오고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나 영적 상태 확인하세요. 뭔가 두렵다 인생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 됐어요. 복음 안 됐어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문제 생기고 여러분 어떤 사건 생기고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십니까? 복음 안 된 거예요. 복음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진짜 복음이 되고 여러분 정말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체질화가 딱 된 사람은 인생이 이기고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게 안 될 때 내가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나는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겠습니다. 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누리는 사람이 바로 문제 속에서도 누리고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누리고 가난 속에서도 누리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 굴레에서 벗어나는 믿음이 여러분 진짜 복음 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속속에서 지금도 식상하십니까? 네? 아무리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아무리 남편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내가 남편의 말에 영향을 받고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고 하는 것은 아직 복음 안 된 거예요. 남편이 어떤 핍박을 하고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다 각인되어 있고 내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복음이 체질화되면요 남편의 말이 뭘로 들으냐? 기도 제목으로 들려요. 아멘. 그렇게 돼야 복음 되는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자, 마태복음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시대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어찌하여 풍랑을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문제를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남편의 말을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가난을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일어나라. 내가 풍랑을 잔잔케 해주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꼭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진짜 여러분이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때 뭔가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 뭔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는 거 아직 복음 안 됐어요. 아직 여러분 아직 복음의 뿌리를 못 내는 겁니다. 빨리 다음 단계로 나의 신앙을 바꿔야 돼요. 어떤 다음 단계로 여러분 바꿔야 되느냐? 문제 속에서 어떤 환경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내 인생의 이기 속에서 참 나는 믿음이었구나. 이런 환경에 내가 흔들리다니. 나는 참 믿음이었구나. 이런 문제 속에 내가 원망불평이 나오다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고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자꾸 그리스도 속으로, 자꾸 말씀 속으로, 자꾸 예배 속으로. 아멘. 제가 이렇게 우리 많은 교인들을 다 사랑하고 아끼고 하지만은 우리 오늘 교회 남자분들 가운데 유일하게 새벽 예배를 일심전심 지속으로 나온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손영한 장로님이에요. 여러분들도 제가 강대상에서 간증 듣고 싶거든 일심전심 지속으로 나오면 돼요. 남자분들.
나 오늘 진짜 응답 받았어요. 예배 딱 시작하는데 약국 생기고 15년 만에요. 이번 달에 매출이 제일 많이 올랐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여러분 어제 하루 약국 매출 제일 많이 올렸대. 그래가지고 나보고 이야기하더라고. 그 연세병원 그 원장님이 우리 너무 이제 그 병원이 잘 되다 보니까 또 약국이 잘 되다 보니까 그 병원이 잘 되면 약국도 잘 되고 약국도 잘 되면 병원도 잘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매출이 막 30%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손영한 장로님 보고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계좌번호를. 왜냐 그러면 그 연세병원을 처음에 그 개업해주고 소개해주고 했던 분이 우리 손장로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입 닫고 있다가 이제 잘 되니까 이제 계좌번호 가르쳐요. 왜? 한 달에 얼마씩 이제 용돈 보내겠죠. 어? 그리고 용돈 어디다가 쓰겠냐? 그 용돈 어디다가 쓰겠냐? 여러분 지금요 우리 지금 강단에서 40일 지금 제가 여러분 선포 기간인데 이 안에 여러분 15년 만에 매출을 제일 많이 올렸다. 여러분 어제 15년 만에 최고의 하루 매출 올렸다. 이거 그냥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선장로님 그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저는 우리 선장로님이 받은 그 응답은 여러분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절대로 낙심만 하지 마세요.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올지라도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복음은 돼야 되지 않냐.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여러분 복음의 뿌리는 내려야 되지 않냐. 셋째, 인생 살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은 전도하시려고 이 땅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셨고 각종 여러분 병들을 또 고치시고 여러분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면 산으로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어촌으로 가면 어촌으로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여러분 배를 타면 배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배 위에서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지에서 놓고 바람을 이용해서 말을 전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여러분 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에 타가지고 서로 밀치고 서로 예수님의 옷자락 만들려고 여러분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날이 저물어서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좀 주무시려고 아마 베개를 베고 주무신 모양입니다. 너무 육신이 피곤해서. 그렇게 배가 저편으로 향하여 가자 다른 배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 배만 한 척만 간 것이 아니고 수많은 배들이 예수님이 탄 배를 따라왔다. 예수님은 자기 배를 따라오는 수많은 배들에게도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믿으니까 풍랑을 잔잔케 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배 탄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풍랑을 주세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왜 내가 지금 가난합니까? 왜 내가 지금 무능력합니까? 왜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위기가 왔습니까? 한계가 왔습니까? 위기 속에서, 한계 속에서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나에게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아멘? 배 탄 사람들이 큰 풍랑을 만나면 살아남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배 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광풍을 만난 거예요. 인생은 뜻하지 않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광풍을 여러 번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방송에 보니까요, 김병만 코미디언이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프로가 어떤 프로냐 그러면 달인이라는 프로. 달인. 여러분 또 많이 봐놓고 또 안 본 것처럼 합니다. 달인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달인. 참 잘하더라고요. 김병만이가. 줄을 타기도 하고요. 물속에서 컵라면을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든지 잘하니까 달인이라는 코너를 붙여줬어요. 타이어를 여러분 잘 옮기기도 하고, 머리에 점심 배달을 쟁반으로 이고 배달하는 것도 봤고요. 김치를 잘 버물러 갖고 김치를 맛있게 담는 것도 하고요. 만두를 잘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걸 여러분 이 김병만이 가더라니까요. 근데 아쉽게도 그 코너가 끝났어. 그래서 방송국에서 김병만이를 달인이다, 그렇게 여러분 별명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모두 다 달인이에요. 무슨 달인이냐 그러면 인생의 달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진짜 달인입니다. 무엇의 달인이냐? 숨 쉬는 데 달인이고, 밤에 잠자는 데 달인이고, 밥을 잘 먹는 데 달인이고, 걸어 다니는 데 달인이고, 이런 데는 달인이에요. 그런데 문제 만나면 문제 속에 푹 빠져요. 내 인생의 한계를 여러분 딱 느끼면 그 위의 단계를 못 벗어나요. 문제 해결하는 달인이 돼야 되고,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달인이 돼야 되고, 나의 무능력을 치유받는 달인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달인이 되려면 10년, 20년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저는 세상에 이런 일 가운데 TV 보니까요, 10년, 20년을 그 파리만 잡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파리만 딱 보면 그냥 손으로 휘 하면 파리를 잡고, 또 파리가 저쪽으로 또 날아가면 또 이쪽으로 손으로 휘 하면 또 손으로요, 얼마나 이 파리를 잘 잡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10년 동안 20년, 그래서 보니까 뭐 10몇 년 파리만 잡았다더라고. 아이고, 저 사람이 10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을까. 파리 안 잡고. 여러분, 내가 10년 동안 문제 속에 안 있고, 여러분 그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달인이 됐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응답을 많이 받았을까. 많은 분들이 요즘 저보고 하는 말이, 김한권 목사님 인상이 좋아졌다네요. 아멘 안 하시죠?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특히 김한권 목사님 만나고 요새 최고로 잘생겨졌다 그러더니 나보고. 오늘은 더 잘생겨졌잖아요. 10년 동안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하고 10년 동안 웃고 다니는 사람하고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는 문제 해결의 달인이 돼야 돼요.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 길을 벗어나는 달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나의 한계를 만나고 나의 무능력이 딱 나에게 발견되면 왠지 모르게 우리는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제자들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죠. 너무너무 바람이 세게 불어갖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때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내 눈에 문제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너무 바람이 세게 불수록 여러분 내가 발견할 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때 문제 속에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해결책이 돼야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방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가난 속에서 예수님을 깨워야 여러분 부자 되는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그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바로 문제 생겼을 때, 위기 왔을 때, 나에게 정말 신앙생활의 한계가 왔을 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해결책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풍랑을 여러분 잔잔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순종하게 만들고 잔잔케 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선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4대 성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필요할 때만 정말 예수님을 부르시는 여러분 파출부의 신앙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파출부는 필요할 때만 쓰시잖아요.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전혀 의식 안 해요. 말씀 전혀 묵상 안 해요. 그러다가 문제 딱 터지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불러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을 파출부로 믿는다.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 내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로 믿어야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안 만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절. 자,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에 저편은 마가복음 5장 1절에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 지방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그라사인 지방까지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누가 일으켰냐.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풍랑을 일으키신 분은 바로 귀신. 마가복음 5장 2절 사단. 그래서 자꾸 우리를 풍랑을 만나게 해서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분이 바로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꾸 문제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무능력의 진지를 구축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 원망 불평의 진지를 구축했단 말이에요. 이 진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그 진지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평생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전혀 한마디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한계가 오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삶의 한계를 느낄 때도 나의 환경에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만 여러분이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 믿음 드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가다가 최고로 응답을 많이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에게 문제의 진지를 구축하고 정말 원망불평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을 꺾어 주시옵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의 풍랑, 가난의 풍랑, 한계의 풍랑을 하나님 순풍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